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선하십니다. 예.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오스트리아에 사는 82세의 노파가 소록도를 10여 년 만에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82세의 노파는 마리안느 스테거라는 수녀님이십니다. 이분은 마가렛 피사렉 수녀, 이분은 건강 때문에 못 오셨는데요. 소록도에서 무려 43년간을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면 1962년도부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정말 그 당시에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힌 바 된, 사회에서 정말로 그렇게 내몰린 바 된 이 나환자들에게로 들어가서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손으로 직접 환부에 약을 바른 건 그런 예사였고, 특별히 나환자 사이에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자 이제 나환자들은 저주다라고 여겼지만, 저 두 분은 탄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환자들의 어린 자녀들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보육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 43년간을 섬기다가 2005년에 지금부터 약 11년 전에 호련히 편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없네요.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겠습니다. 섬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정말 화려한 영광으로 박수갈채 속에 보내야 되는데 호련히 떠난 분, 그래서 몇몇 분은 시름시름 알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편지를 보내면서 천사같이 오셨다가 천사같이 떠나신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10여 년 만에 응답해서 그 중에 한 분이 한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 마리안느 수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거 전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친구로 소록도에 산 것 뿐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들의 이 무명의 헌신, 얼마나 이 아름다운 헌신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강렬한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를 뭐로 두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존 듀이 같은 교육 철학자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모든 욕망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 박수받고 싶은 거. 우리 남자들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욕구나 때로는 이 성적인 욕구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참지 못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명예욕.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명예욕. 이것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6월의 추천도서 가운데에 레베카 드영이라는 분이 만든 허영이라는 책,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허영이란 무엇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빚어낸 거짓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서 이 허영 혹은 이 명예욕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정치권의 갈등이나 이 사회의 갈등의 핵심에는 대부분이 다 이 허영,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뿌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허영에 붙들린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사도들. 이들은 우선 유명한 자들에게서 추천장을 받아서 추천장을 들고 교회를 회집고 다녔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어떤 인기를 위하여 복음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스스로 허영을 추구하지 않았고 위선의 가면을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 앞에서 진실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힘썼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에서 만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의 만족을 받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의 만족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바울은 허영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린 이러한 질문을 갖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었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홀로 살지 않았는데 과연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종종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에 실패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 모임 떠나고 싶잖아요. 에이, 포기하고 광야에서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안 하신 분은 숨을 한번 안 쉬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날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바울처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 즉 스스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처럼 너희에게 유력한 자들에게 추천장 받아 너희에게 과시하겠느냐? 혹은 너희에게서 다시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해도 바울은 한 영혼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고요. 사람들이 때로는 바울을 비방해도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 바울은 연예인들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매 순간마다 사람들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 전할 위탁을 받았느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인간인지라 인간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정말 몇 시간 동안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인도할 목사님의 사정이 생겨서 엄청나게 제가 혼자 인도를 했고, 세미나가 다 끝나자 옆에 있던 스태프들이 제게 박수를 쳐주며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건걸요 하면서 그렇게 겸손한 척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제 아내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저희 강의를 들었는데 제 아내가 제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강의 중에 한 부분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라고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내의 그 말이 이렇게 해석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수고 안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박수해 줬는데. 그래서 저는 1박 2일 동안 은혜로운 세미나를 인도하고 부부싸움으로 한 저녁을 보내었었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내 마음속엔 인정받고픈 마음이 뿌리 깊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앞서 소개한 레베카 드영의 이 허영이라는 책을 보면 허영은 하나님의 이 참된 영광에 만족하기보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 내면은 반드시 인간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실 때에 한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무수하게 많은 인간의 많은 문화가 허영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차, 이 차를 타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무슨 품격이 달라집니까? 차 하나 탄다고. 또 이 집에 사시면 북한산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슨 집 하나 산다고, 집 산다고 그렇게 행복이 느껴집니까? 또 더 아름다운 옷, 또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 화려한 메이크업. 그래서 가끔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면 누구셨더라 예, 아는 척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도 있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과시한 SNS, 또 블로그 내용 보면요, 전부 다 나 여러 데서 사진 찍었다, 나 이렇게 잘났다, 다 이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뿌리, 문화의 뿌리가 허영에서 발원돼서 갑자기 허영, 헛된 영광이 사라지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이들 우울증에 걸리고, 인기 사라지면 자살하는 분들의 욕구가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공동체에도 이처럼 허영에 붙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특별히 직분자 선거 때에 이 직분을 인간의 인정으로 여기는 그 순간 허영의 마음이 들어가고 온갖 갈등이 거기에서 발원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고 있죠. 직분은 사람이 인정해서 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직분은 소외된 한 영혼, 소외된 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성령이 성도들을 통해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세워지든 세워지지 않든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니, 그것이 아닙니다. 세워지든 세워지지 않든 우리는 변함없이 상관없이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이웃, 소외된 한 이웃으로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인정으로 살아가는가? 만약 우리 내면 가운데에 허영의 영이 틈타 우리로 온갖 갈등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겸손하게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영을 쫓아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의 인정만으로만 만족해하는 그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로 사람을요 사랑의 대상으로만 삼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삼으십시오. 여기 만 할 때 높이셔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으로만, 인정받을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만 삼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죠.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해요. 고린도교 성도들 향해 너희가 우리의 추천장이지 않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추천장이 너희야, 너희.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추천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부부 고백은요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반발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한 바울 같은 분이라면요, 그분의 추천장은 적어도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거룩한 천사나 성인으로 추앙받는 원로에게만 추천장을 받아도 시원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울의 추천장이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성도들끼리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그래 우리는 좀 더 센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서로 싸웠고요, 분열했고 소송했고, 또 근친상간의 성적 끔찍한 죄악이 있었지만 그러나 죄라고 지적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은 공동체, 거짓사들이 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라고 여기며 잘도 다른 예수를 받았던 공동체. 그러면요,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추천장이라고 한다면, 아니 오히려 바울에게는 감추고 싶은 수치였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그들을 자신의 추천장이라고, 무사람이 읽고 보는 추천장이라고 했을까요? 단 한 가지의 해석만 가능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아버지처럼 품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추천장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바울은 그 성도들의 모든 못난 모습, 죄 가득한 모습,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조차도 아버지처럼 품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의 잘난 모습도 못난 모습도 내 추천장이야. 그 말은 바울은 끝까지 저들을 책임을 품고 아버지처럼 사랑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 이 구절을 읽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구나, 이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수치스러워도,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세상 사람의 지찬을 고린도 교회처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와 판단의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책임 어린 사랑으로 이 모든 모습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옛날에 봤던 한 영화 장면이 한가 생각났어요. 어떤 영화였냐면요, 한 스승이 막 너무 말썽만 피우는 조폭들을 좀 훈계하기 위해 어려운 과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장독대 있죠, 장독대를, 깨어진 장독대를 딱 주면서 너희들 이 장독대에 물을 가득 채워봐라. 조폭들이 조폭스러운 방법으로 막 힘차게 연못 가서 바구니에다, 그 주걱에다가 물을 퍼서 붓고 또 붓고. 메꿔집니까? 돌로도 메꿔봤지만 메꿔지지 않고, 급기야 인간의 등에다가 저 깨어진 조각 갖다 대고 부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저 장독대를 번쩍 들어서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깨어진 장독대는 연못 안에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말, 이놈들아, 내가 깨어진 장독대와 같은 너희들을 내 마음에 던졌을 뿐이야. 별로 감동 안 되십니까? 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마음이 저거다, 저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깨어진 장독대와 같은 이들을 자신의 마음에 품은 거였어요. 그들의 죄, 연약한 모습 모두를 자신의 마음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칭찬의 근원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이처럼 깨어진 자들이 모여 서로를 품는 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때론 나의 모난 모습 때문에 상대편에게 깊은 상처를 가할 때가 있죠. 또 이미 누군가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품어야 될 깨어진 장독대가 여기 있구나 라고요. 제 모교회인 서울 남부교회 조광채 원로 목사님은 제게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서 목사,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품으시게나.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품으시게나.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길 때에 제가 받은 가장 탑 우선순위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품는 것.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아버지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품읍시다. 서로 간의 못난 모습 혹은 못마땅한 모습을 보더라도 사랑으로 섬깁시다. 사랑만이요 심판을 이기고요, 사랑만이 모든 과제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서로를 품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이사이마다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깨어진 장독대라도 내가 당신을 품겠습니다라고 시작. 당신이 깨어진 장독대라도 내가 당신을 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냐면요,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사람의 인정 추구하지 말고 또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삼아야 되되 요 확신까지 품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의 변화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변화.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근거를 이렇게 피력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즉 사람이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들을 새겨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섬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섬김을 통해 회개하고 있었고요, 바울의 편지를 통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시작했고요, 바울의 그런 충고를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장면을 바울이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판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가는 것을 바울이 목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변화에 대한 확신, 이 주제는 이 모든 인류의 문화와 소설에 있어서 두 가지의 전제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인간은 절대 변화 안 된다. 하나 반대로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인 문화권 안에서는 아니야, 인간은 변화될 수 있어라는 문학을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바로 러시아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에 대한 소설입니다. 이 죄와 벌에서 주인공 로자, 라스콜린코프라는 이 로자는 허무주의와 증오심으로 죄 없는 사람 둘을 살해합니다. 처음엔 그는 죄를 감추렸고 자신은 정당하게 했노라고 스스로를 부정하나, 그러나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양심이 끊임없이 그에게 죄책감과 가책을 주면서 급기야는 고통 어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 로자가 소냐라고 하는 가난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파는 창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무서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에 떨면서도 그녀에게 이런 말하죠. 그럼 이제 나를 떠나겠지? 이런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자 소냐가 말합니다. 아니요, 언제까지나 그 어디서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어디라도 유형지라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 사랑 앞에 용기를 얻어 주인공은 자신의 무서운 죄를 자백하고 재판을 받고는 시베리아 유형지로 떠납니다. 당연히 소나도 그를 따라갔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둘이 손을 잡고 눈물을 함께 흘리며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고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고요. 자, 바로 인간은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작가가 소설을 통해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인간은 사랑 때문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때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복음과 사랑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시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홍성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서울 남부교도소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고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제소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들 눈에 우리가 너무 외식하는 자로 비치지 않았을까?
어떠한 말을 전해도 다 튕겨내지 않을까? 혹시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때처럼 강사야 떠들어라, 우린 잔다, 뭐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염려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교도소 내 이제 대집회소 예배당으로 들어가자 예배당은 생각보다 컸고요. 장의자가 있는 전통적인 예배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이 맞은편 성가대석에 성가대 가운을 입은 남성들이 성가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순간 여기가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기독교 부장이란 분이 저한테 달려오셨습니다. 아주 선량하게 생겼고 신실하게 생긴 분. 그러나 저는 그분이 입은 옷을 보고 여기가 감옥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분의 재소자복에 죄수 번호가 있었거든요. 잠시 후 제가 일부 때는 한 250명이라고 했는데 한 350명이 왔다고 우리 같이 가신 분이 정정해 주셨어요. 350명가량 된 재소자들이 들어오셨어요. 역시 죄수복을 입고 죄수 번호를 한 채. 그 가운데는 머리가 희끗한 분들, 또 청년들, 휠체어를 탄 분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봐서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 아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예배가 시작됐고 그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윈드 오케스트라 공연에 큰 박수로 화답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재림을 기대하는 찬양에서는 박수로 화답하고 앵콜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 예배 광경을 보면서 여기가 서울 남부 교도소인지 서울 남부 교회인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교정위원들이 이제 재소자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교정위원들은 보통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동안 이 재소자 사역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저마다 목사님 저분이 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자매결을 맺은 제 재소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그러자 멀리서 재소자들이 이제 감옥 안으로 들어가면서 교정위원들에게 마치 엄마에게 자녀들이 인사하듯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저 교정위원지 어떤 분은 재소자들이 출소하면은 이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서 그룹홈을 분양을 받아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교정위원은 다 권사님들 같았는데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서는 권사로 세워지지 못했다고, 이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저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무리 세상 속에 지탄을 받아도요, 아니요,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이유는 저분들처럼 무명으로 때론 교회가 알아주지 못해서 그렇게 직분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으로 헌신하는 저 섬김 때문에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박수갈채를 받으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냥 내려오셔서 자신에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혼내주시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셨겠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모난 모습을 당신의 심장 속에 아프기까지 품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가운데 어떠한 누구도 이 시간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예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상처나 받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노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십자가에서만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심장 속에 얹어 주십시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고개 숙일 때에 저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전 제 자신 볼 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자가 어찌 성도라.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널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야 말 거다. 나의 열심 앞에 맡겨달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준 자들이 있죠. 내가 까닭없는 어떤 소문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대열에 들어가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 뱃속에 들어온다고 잠언이 말했죠. 남에 대한 말, 그러면서 그 속에 비방 판단이 같이 범죄가 들어요. 성령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 죄 우리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고요. 또 내가 상처를 혹시나 받았다면, 누구 때문에 너무 억울함 가운데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 주 앞에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프지? 난 네 속에 허용을 다 벗기고 싶다. 너의 만족은 내 안에서만, 하나님에게서 오느니라고. 이 시간 같이 회개와 결단과 또 성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고백을 다 같이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무명의 만족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무명한 자를 오셨고 무명한 헌신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허영의 헛된 뿌리들이 다 벗겨지는 그날까지 주님 날마다 겸손과 자기 비움과 또 끊임없이 예수 형상을 그렇게 닮아가리는 아버지 끈질긴 노력 속에 나아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사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자기 부인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의 헌신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에게서 박수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또 아버지 예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예수 형상을 아로새기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운행을 환영하는 주님, 우리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 식구들, 새로운 분들이나 또 아버지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이나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의 성령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주여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정말 무명으로 헌신하시는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의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 숙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 시간에 생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영광보다 인간에게서 오는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교만과 허영의 거짓된 성체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신 그리스도만을 자랑 삼아 고백하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속에 깨어지고 모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넉넉한 위로 가운데에 정말로 아버지 주심의 미소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을 이 땅 가운데에 현시하게 하여 주셔서 허영에 지치고 아버지 인간의 썩어질 가치 가운데에 고통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진정한 회복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